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가? 자, 표제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제어에 보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언제 유다 광야에 있었는가? 바로 반란이 일어나 도망을 치고 유다 광야로 숨게 되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자기의 참모 중에 참모 아히도벨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들 압살롬을 유혹하고 그를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수많은 군대와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그 칼을 다윗에게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급급했던지 도망을 갈 때에 신발을 신지 못하고 궁을 떠날 정도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나라를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다윗은 쫓기고 도망을 치다가 결국 요단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왕궁에서 다윗이 그 넓은 영토 여러 나라들로부터 또 이렇게 많은 물품을 받고 이렇게 나라가 크게 성장했었는데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등지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광야가 바로 유다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 40년을 살았죠. 낮에는 떼약볕으로 인해서 너무나 덥고 밤에는 반대로 너무나 춥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쉴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까? 뱀과 청갈이 가득 찬 곳, 음식을 거둘 수 없는 곳,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이 광야 땅입니다. 이 광야에 가서 왕이 그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광야 생활로 돌아가서 식량 걱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잘 장소를 찾아야 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소, 가장 힘든 것은 물이죠. 물이 많지 않으니까 물 때문에 항상 고생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나라를 떠나면 사방의 적입니다. 적들이 언제 들이닥쳐서 다윗을 공격할지 그야말로 안전하지 못하고 방어를 할 수 없고 언제 적들의 침입을 받을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곳이 광야입니다. 날짐승의 위협과 뱀과 청갈의 위협,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곳이 유다 광야죠.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수련회를 갑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가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덥습니다. 그 곳에서 3박 4일 동안 머물면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환경적으로는 너무 열악하죠. 힘들죠. 덥죠. 잠자리가 불편하죠. 자, 여기와 견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자, 유다 광야에서 쫓기고 또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자기에게 닥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곳에서도 다윗은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육체로는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조금 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이 갖춰지고 안정이 되었을 때 기도하기가 쉽지, 막 사방이 어수선하고 일이 여기저기 터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앙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간절히 주를 찾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든 땅, 물이 없는 땅, 날짐승의 위험이 있고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을 때 다윗은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광야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결국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평상시에 기도 훈련, 평상시에 찬양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환경,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가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생활, 평상시에 기도생활, 내가 기를 쓰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찬양하려고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평상시에 훈련을 시켜놓으면, 훈련이 되어 있으면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자, 우리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그러면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럼 언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을까요? 바로 유다 광야로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평상시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평상시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성전에서, 성소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쌓아놓았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쌓아두면 언제 효과를 발휘하느냐? 내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과거에 쌓아놓았던 수많은 기도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역사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며 많은 기도를 쌓아놓았더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고 도우심으로 나타나고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고 피난처로 나타나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놓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로 쌓아놓고, 나를 위해 기도를 쌓아놓고,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평상시에 많은 기도를 쌓아놓으면 그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넘어가게 만들고 응답이 나타나고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성소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평상시에 다윗의 이 신앙생활이 쌓이고 쌓였더니 결국에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 나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낀 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요, 나중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8장 3절에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죠? 평상시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되 진실로 그리고 전심으로 평상시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섬기며 또 도우며 주미에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8장 5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네 수 안에 생명을 15년을 더하겠다. 그 징표로서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평상시에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신앙 생활,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전심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평상시에 기도해 두고 평상시에 예배해 두고 평상시에 찬양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겨 놓으면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그 순간을 넘어가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유비무원이라고 있죠.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두면 환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평상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히스기야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조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국정에 엄청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시간이 되면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하여 몰려오되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그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녁에 우리가 7시 반부터 저녁 기도를 드립니다. 저녁 기도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해 놓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내가 이 왕이 섬기는 신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정적들이 자기를 지금 감시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나 안 하나 왕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나 안 하나 이거를 감시하고 있어요.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시 인도해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막아주시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평상시에 기도가 쌓이면 이런 환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가 체질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유다 광야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비하게 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 기도할 때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예배하려고 몸부림치고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가 온전히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감당할 이상의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고넬료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며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시민입니다. 또 집에 이 식민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거기에 다스리는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이 사람을 보내게 만들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또 온 일가 친척을 초청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평상시의 기도, 평상시에 깨어있는 기도, 평상시에 날마다 1시간 이상 깨어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능히 이기게 주실 것이고 넘어가고 승리하는 역사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여서 어려운 유다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윗은 왕궁에서도 기도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기도하고 유다 광야에서도 기도하고 편함없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두게 도와주셔서 그 쌓아둔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고 응답으로 이어지는 우리 평상시에 기도 많이 쌓아둘 수 있는 신앙생활 감당해달라고 하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 수많은 기도와 찬양을 드렸을 때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힘들고 어려운 유다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드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 평상시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을 했더니 그것이 쌓여서 우리가 힘든 순간에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고 승리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우리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평상시에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평상시에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우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평상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시고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평상시에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과 같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두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순간에 빛을 발하는 복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